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네. 누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은 읽었던, 자주 보았던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때 시대에 유대인들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관습은 바로 하루에 3번씩 매일 날마다 예수님의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도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길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사람은 나이가 40살, 40여 세의 나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40세까지 계속해서 그 병이 있었다는 것은, 치유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도 어쩌면은 평생 그 병에 대해서 치료함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미문이라는 곳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미문이라는 곳. 여기에서 이 미문이라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은 시기가 적절하게 꽃이 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적절하게 아름답게 꽃이 피었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원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담아서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원어의 의미를 통해서 설명드리면은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불려지는 그곳에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그 아름다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좀 안타깝죠. 40년이라는 그 삶 동안에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들려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성전에 올라갔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전 앞에 날마다 올라갔지만 평생에 단 한 번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올라갔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입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지만 그 성전은 나와는 어떤 가까움도 없고 그 성전 안에 전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성전에 올라갔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위해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이 사람은 과연 삶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평생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어찌 즐겁고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은 아름다운 문에 앉아만 있었을 뿐이며 그것과는 어울리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생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과연 어떤 소망이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떤 소망을 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너무나 사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그날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동전을 던져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손을 내밀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낼 수도 없었고 하루하루의 그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미문 앞에서 손을 내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4절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것인데 이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드디어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주의 깊게 본 후에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 사도들이 이 안진뱅이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아마도 여러 날을 계속해서 지나쳤지만 무관심으로 인해서 그냥 그 사람은 동전을 구하는 사람이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며 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어도 이 사람을 주목할 만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을 올라갔다면 그날뿐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올라갔을 것인데 그들은 그 사람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과 같이 그들이 그동안 했던 잘못,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전으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러 올라가면서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주목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할지라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하지 못했던 것은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실수이고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자기 만족만을 위한 그런 신앙에 머물러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남자만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초라해 보이는 그 한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그 신앙에서 한 영혼에게 집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양을 맡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는 그동안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그냥 외면하고 그냥 지나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동전 한 입으로 충분히 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다. 그 말을 절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깊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주안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매일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보게 되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여러 날을 봐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께 기도를 하러 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은과 금을 위해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이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평생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믿고 만났던 그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평생 은과 금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위해서 살았던 그에게 은과 금을 위해 내밀었던 그의 두 손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 대신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이 사람에게 주었던 그 변화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평생 그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발과 발목에 전혀 힘을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이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고, 정말 너무나 놀라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8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어떤 말씀인지 혹시 찾으셨나요? 아멘. 중요한 것은 걷게 된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걷지 못하는 상황,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상황에서 뛰어서서 걷는 것보다, 그런 기적이 발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뛰어서서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결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은 영원한 종착지가 아닌 잠시 쉬었다가 가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것보다, 뛰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만나며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주 혹시라도 걷지 못하게 되니가 뛰며 걸을 수 있는 것, 그 사실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10절과 같은 안타까운 그런 반응을 보이게 돼요.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일어나는 일, 그 일어나는 일에만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에 대해서 놀라기만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그저 기적이 일어났으니 놀랍게 여기며 놀라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은혜에 더 큰 감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시대에는 어떤 그 몸에 불편한 그런 병이나 질병이 있으면은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은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에 걸렸다, 몸이 아프다, 몸이 부자유하다, 그렇게 말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단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하지만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은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 것, 남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평생 성전 미문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날마다 그렇게 가까이 갔지만 그 사람에게 그 성전 미문은 절대 넘을 수 없는 문이었고, 그에게 성전 미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배고픔과 가난함을 이겨내기 위한 슬픔과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하루하루의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으며 동전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는 그 성전 미문은 그가 넘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었습니다. 은혜와 기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 그 치료의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런 결과적으로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살던 그가 이제는 그곳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뛰고 걷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을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가 베드로를 만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안진뱅이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은 사실 바로 우리였습니다. 저의 모습이었고 여러분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마치 안진뱅이와 같았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영적인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망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혀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볼 수도 걸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은과 금을 위해 내밀었던 그 안진뱅이의 손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우리의 손을 뻗으며 물질을 위해, 권력을 위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그 안정을 위해 우리의 손을 뻗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높게 올라가고자 우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의 마음은 그분 안에서 안식과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때론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남보다 더 중요한 것,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 그 친밀함을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안진뱅이였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희생을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이 더 나았어. 예전에 내가 좀 더 나았던 것 같은데 추억하고 그때로 돌아가 버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은 죄나 잘못으로 인해서 언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경험으로 더 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일어선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면서 승리의 삶을 약속받았어요. 우리의 힘이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의 삶은 평안과 승리,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묵상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미래를 묵상하며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미래를 묵상하며. 그렇게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지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의 손을 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았을 때 그 친밀함을 통해 우리는 새 힘을 얻으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찬양을 하는 삶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으로 날마다 나갔던 것처럼 주님께 간절한 마음과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날마다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너무나 아파서 울고 있을 때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 베드로가 이루었던 그 사역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본래적으로 담대하고 너무나 훌륭한 유인이라서 남다른 업적을 이룬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이 많은 그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훌륭해 보이지도 않고 우리처럼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혈기왕성했던 그 베드로,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훌륭한 사도가 됩니다. 베드로가 다다랐던 그 자리를 바라보며 여기 있는 우리 또한 그 자리까지 이르러야 함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그 사실을 알 길이 없는 모든 인류의 대표요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종교라는 것은 초월적인 방법에 불과하고 신앙은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고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이 땅에서는 완전한 회복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칼빈은 우리의 형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형상과 타락된 형상, 그리고 회복된 형상, 그렇게 세 가지로 칼빈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타락된 형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 말은 아직은 완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는 완전한 회복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다짐과 고백과는 다르게 연약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마음 한 자락도 우리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를 지키고 살아가고자 그렇게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날마다 나아가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기초를 두었던 그 신앙에서 예수님께 기초를 두는 그 신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결국 비로소 진정한 반석에 자신을 바치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부터 구원으로 일으켜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분을 만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 그렇게 친밀함을 원하는 주님께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쓰고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착하고 충성된 동안 그렇게 칭찬하실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묵상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베드로와 같이 우리 자신의 기초를 뒀던 그 신앙에서 예수께 기초를 두는 그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과 금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시고 다른 사람을 일어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